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 내려갔더니 거기서 에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회라. 베드로가 이르되 에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루다와 시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들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루다가 롯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며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들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은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켜고 성도들과 가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파에서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후두장이의 집에 머무니라. 아멘. 오늘은 9월 마지막 주일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성령으로 치유와 회복을 체험하라, 이렇게 제목 준비했습니다.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사도들이 어떻게 활동하는가에 대한 말씀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의 활동이 활발하게 기술되다가 사도행전 6장에서부터 제2세대의 활동하는 모습들이 8장까지 기록되어집니다. 그리고 9장에서 사울의 모습이 등장하다가 다시 이제 9장 후반부부터 사도들의 활동, 베드로 사도들의 활동이 다시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도 베드로가 루다에서 중풍병으로 8년 동안 누워서 지내신 그 에니아라는 사람을 치유하는 장면하고 또 요바의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죽었는데 살림을 받는 이런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중풍병의 치유함을 받고 또 죽은 다비다가 살리심을 받고 그리고 영적 깊은 잠이 들었던 사람들을 깨우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질병의 치유가 있기를 바라고 영혼의 살림이 있기를 바라고 잠자는 영혼을 깨우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중풍병 그리고 죽음, 영적인 죽음 그리고 영적인 잠을 깨우는 것, 이 세 가지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이 중풍병은 사람이 요즘은 중풍병이라고 하지 않지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우리가 중풍병으로 번역을 했습니다만 요즘은 뇌졸중이라고 이렇게 표현해서 아마 이분은 모든 신체가 다 마비되어 있는 상태고 한 8년 정도 됐다고 표현되어져 있는데 이분이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치유함을 받았어요. 제가 사도행전 말씀 가운데 세 가지 키워드를 계속 그 관점을 가지고 보고 있는데요. 하나는 성령의 역사, 그리고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살아계셔서 하나님 나라의 우편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하도록 성령으로 역사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기도하는 일이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와 예수 그리스도와 기도하는 이 세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보는데 오늘도
중풍병의 치유함이 기도함을 통해서 치유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삶 속에서 질병들이 치유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32절부터 35절까지 에니야라는 사람의 중풍병의 치유가 있었는데요. 이 당시에 단순히 이제 신체적인 중풍병의 치유함을 그때 2000년 전에 있었던 일을 오늘 우리에게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적용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신체적으로 이제 질병의 치유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들이 오늘날에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질병이 치유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신체적으로 이 사람이 누워 있어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고 살아왔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베드로의 기도를 통해서 치유되었어요.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질병으로 인하여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치유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우리 교회에서 카이로스 성령 기도회를 하고 있는데 매일 기도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만 특별히 질병으로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통증이 없게 해 주십시오. 식사를 잘하게 해 주십시오. 현장에서 잘 적응하게 해 주십시오. 하면서 끝까지 주님 몸이 불편하지만 주님을 붙들게 해 주십시오. 주님을 찬양하게 해 주십시오 하면서 주님을 잊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신체적 그런 것들이 이렇게 풀려져서 자유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중풍병에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이 신체적으로 풀려 있기를 축원합니다. 신체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일에 이 질병이 들면 굉장히 자유함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여러분 주님 앞에 언젠가는 우리가 갈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안 가실 주님이 오시면 우리가 다 함께 주님 나라 갈 거고 우리가 그러지 않고 개인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갈 때가 올 텐데 그때에 건강한 모습으로 살다가 주님을 맞이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 주신 수명을 다 살고 주님 앞에 가는데 질병으로 고난을 겪다가 가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주일까지 예배하면서 주님을 섬기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건강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날 그러면 이런 신체적인 것 넘어서서 심리적으로도 중풍병이 있습니다. 이 시대에 심리적으로 스스로 식탁을 마련하지 못한 사람, 스스로 음식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심리적 중풍병으로 보여집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스스로 자기의 어떤 일을 해결할 수 없는 사람들의 모습이 심리적 중풍병. 어린 아이들이었을 때 스스로 할 수 없어서 많이 도와줘야 되지요. 그러나 어느 정도 성장하게 되면 자기 혼자 밥을 먹고 자기 혼자 대소변을 가리고 이 정도 할 수 있는 최소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인간이 생존하는 과정 속에서 자기 혼자 밥 먹고 식사하고 자기 혼자서 대소변을 가리고 할 수 있는 이것이 굉장히 큰 일이에요. 이게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이거 엄청 큰 일이에요. 자기 혼자 음식을 먹는다는 것도 이거 굉장한 일이에요. 음식이 넘어가지 않으면 먹을 수가 없고요. 맛이 없으면 또 먹을 수가 없는데 그걸 자유롭게 먹을 수 있는 것은 귀한 일인데 이 심리적으로 이런 일들을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스스로 내 식탁을 마련하고 내 역할을 하고 내 음식을 마련하는, 다시 말씀드리면 각자 사명들이 있어요. 주어진 역할이 있어요. 직분이 있어요. 일터에서 직분인데 스스로 할 수 있는, 스스로 해낼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빠의 일, 엄마의 일, 또 교회에서의 직분을 받았으면 그 직분을 스스로 감당해낼 수 있는 역량, 이거 심리적인 그 회복이 오늘 중풍병의 치유가 있는 것처럼 있기를 축원합니다. 영적인 중풍 요소가 있는데요. 영적인 중풍 요소를 제가 5가지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늘날 이 시대의 영적 중풍병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운명주의, 그리고 허무주의, 패배주의입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운명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이건 다 우리나라에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요즘에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관광 와서 코스 중에 하나가 점 보는 거라고 그래요. 사주 보는 거라고 그러는데 바람직스럽지 않는 코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이것이 팽배해 가고 있어요. 운명주의, 허무주의, 패배주의로 들어간다고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 영적 중풍병으로 가는 길입니다. 우리의 운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렸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능치 못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허무한 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가장 존귀한, 천하보다 더 귀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보내셔서 우리를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김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의 영혼을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사람으로 여기고 인정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존중해 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이 다 무시하고 외면할지라도 내 스스로 나에 대해서 소중하게 여기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이시고 아들을 주고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 스스로 누가 무시하더라도, 누구한테 예면당하더라도, 업신여김을 당하더라도 자기 스스로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라고 인정하고 자기 자신을 귀하게 여기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때로는 패배하고 넘어질 수 있어요. 또 쓰러질 수 있습니다. 좌절할 수 있어요. 그러나 7번 넘어질지라도 하나님 다시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일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주님이 우리 삶의 여정 속에서 적신이나 칼이나 어떠한 것들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하셨고, 우리에게 하나님 끝까지 함께 해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반드시 그리스도인들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영적인 오늘날 중풍 요소 가운데 하나는 열등감과 패배감, 무력감입니다. 무기력함이에요. 열등감은 이거 비교의식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하고 비교하기 때문에 열등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요즘에 어린 아이들 보면 누구 무시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제일 잘난 줄 알고, 아주 자기가 제일 예쁜 줄 알고, 자기가 세상에서 최고예요. 이게 아마 1-2살 때까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5, 6살쯤만 돼도 또 벌써 애들이 달라지는데, 그래서 주님이 어린아이 같아야 천국에 들어온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디 가서 가진 게 좀 부족하더라도, 배운 게 좀 부족하더라도, 그리고 또 자신의 그 소유가 넉넉지 않더라도 열등감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내게 주신 은혜를 따라 성실하게 신실하게 살아가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 무력감이 피곤에 지칠 때 오지 않습니까? 무기력함, 자신의 힘없는 것에 대해서 참 아쉬움 느끼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뭐 전능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 스스로 인정해야죠. 뭐 사람마다 그릇이 있지 않습니까? 그 그릇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존재를 인정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 무기력함에서 우리는 일어나야 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그 팬데믹 상황에서 돌이켜 보면
우리가 국가의 방역 수칙을 정말 조금 더 손색 없이 지금까지 지켜왔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아직 코로나 확진자가 교회 안에서는 발생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확진이 지나갔어요. 그리고 일부 우리 한 3분의 1 정도는 아직 보호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규칙들을 다 지키다 보니까 교회가 무기력해지는 그리고 그냥 위축되는 모습이 지금 발생을 하고 만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우리는 이런 무기력함에서 일어나야겠다, 다시 이렇게 힘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새 힘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세상의 것들을 이렇게 준수하다 보니까 영적 무기력함, 영적 침체들이 오고 말았어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여러분 계속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것도 더 혼자 드리더라도 몇 사람이서 드리더라도 더 뜨겁게 드리고 만족하게 드리고 풍성하게 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만나면 그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무력감에서 무기력함에서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영적 무기력함을 일어나려면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는 나의 힘이요 찬양을 선택하게 된 겁니다. 예수가 힘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우리의 힘은 예수로 인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령이 올 때에 예수가 힘이 되게 하셔요. 성령이 임할 때 예수님의 힘이 되게, 찬송을 부를 때도 힘이 나게 하시고 예배할 때도 힘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도 힘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들을 때 힘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마 오늘 예배 드리는 가운데 찬양하다 힘을 얻을 수도 있고 기도 가운데 힘을 얻을 수도 있고 또 말씀 가운데 힘을 얻을 수 있고 어떤 성도들의 얼굴을 보고 힘을 얻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 아무튼 주께로부터 오는 힘을 얻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무력하면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한테 모든 것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이 자신감을 갖고 오늘도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영적 중풍병의 요소 세 번째는 경쟁심과 시기심, 질투심입니다. 이 경쟁심, 시기심, 질투심 이런 것들 우리 가운데 아주 팽배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있는지.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선의의 경쟁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우리나라 정치를 보면 이 경쟁이 아니라 전쟁인 것 같아요. 상대방을 어떻게 해서든지 쓰러지게 만들어야 내가 이기고 신분을 유지하기 때문에 막 전쟁을 치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집니다. 여러분 삶의 여정 속에서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현장에서 치열한 경쟁과 전투 속에 살다가 오늘 이곳에 와서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게 하시고 또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승리하도록 하나님이 도우시기를 축원합니다. 시기심과 질투심 이거 얼마나 많습니까? 보이지 않는 시기심까지 가지고 있고 삶의 현장에서 시기하고 조금만 잘 돼도 얼마나 시기 질투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겨내기를 축원합니다. 또 그리고 하나는 두려움과 불안, 공포. 네 번째 영적 중풍병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두려움, 불안, 공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사랑과 평안을 주시지만 악의 세력은 우리에게 두려움과 공포 그리고 불안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특히 다른 때는 우리가 세상에 가서 살 때 풍랑을 만나거나 비바람을 만나면 불안하고 걱정되지요. 그러나 최소한도 예배 드릴 때만은 마음 푹 놓고 세상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편안하게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상 것 다 그냥 두고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평안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 두려움과 염려, 불안, 공포, 심이 가득 많이 있어요. 인간은 이 세계로 들어가면 중풍병처럼 이 자기의 역량을 발휘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경기하는 사람들도 보면 심리적 자기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두려움과 염려, 불안, 공포가 있으면 제 실력 발휘하지 못해요. 수험생들에게도 시험 치는 순간에 두려움과 염려, 불안, 공포가 있으면 제 실력 발휘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주님이 평안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려움과 불안, 공포 이건 마귀의 전형적인 수법이에요. 위협하고 불안을 조성하고 그리고 공포심을 주고 여러분 이것에 눌리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이 두려움과 불안, 공포는 주님의 평안이 오면 사라지게 돼 있어요. 빛이 오면 어둠이 사라지듯 주님의 평강이 오면 사라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려움과 공포가 올 때 주님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주여 소리를 치면요 하면 싹 사라져 안개처럼 사라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5번째 원망과 불평과 수근거림입니다. 이건 나도 모르게 바로 이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수근거리고 판단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 모습들은 영적 중풍병들의 모습입니다. 영적 중풍병의 이런 모습들의 원인이 있는데 왜 이런 게 오느냐면 하나님과의 단절에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이 되어지면 이런 것들이 하나님과 연결이 잘 되어 있으면 이런 게 오지 않습니다. 자, 어떤 모습이 오느냐면 이 하나님과 단절되면은 근심 걱정에 빠져서 위축되고 또 무기력해지는 이런 모습이 오는데 하나님으로부터 힘이 오면요 수도 파이프를 열면 물이 나오는 것처럼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영적 무기력함에서 영적 중풍병에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다시 삶의 의욕을 갖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또는 믿음 안에서 이번 주간에 신체적 영적 중풍병으로부터 심리적 영적 중풍병으로부터 치유되고 일어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인생 다시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믿음 다시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다시 성경 읽고 다시 기도하고 다시 전도하고 다시 주님 사랑하는 찬양을 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일어나라 내 자리를 정돈하라. 여기 중풍병 가운데 내 침상을 가지고 가라. 여러 그 주님의 그 치유 다음에 하신 말씀이 있는데 오늘 중풍병의 치유 있어서 그 다음에 주님이 주신 말씀 가운데 하나는 어떤 거냐면 베드로가 주신 말씀 가운데 하나는 내 자리를 정돈하라는 말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새롭게 들어왔습니다. 내 자리를 정돈하라는 말은 오늘 34절에 보면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 정돈했다 이런 표현입니다. 깨끗하게 정리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정리되지 않은 것이 있다면 이번 주간에 깨끗하게 정리되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정돈되지 못한 것들이 있더라면 이번 주간에 깨끗이 정돈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서랍도 정리되고 장롱도 정리되고 여러분 주방도 정리되고 여러분의 자녀들 경제적인 것도 정리되어지고 여러분 신앙도 정리되어지고 관계도 정리되어지고 정리되어야 될 것들 정리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8년 중풍병으로 고난을 겪었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치유받고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정리정돈되었어요. 중풍병이 정리되었습니다. 심리적으로 영적으로 신체적으로 정리되었어요.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교회적으로도 정리돼야 될 것이 있으면 정리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예수의 이름으로 이 중풍병을 치유하고 일어나 정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모습은 죽은 다비다를 살리는 일입니다. 이 본문의 영적인 의미는 불신자를 전도해서 그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역사가 다시 일어났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심령 속에서 예수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어있는 인생들이 예수의 이름 의지해서 살아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자기가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으로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 하십니까? 여러분 아담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죽었다고 표현했는데, 이 죽었다는 표현은 하나님과 분리되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갈라섰다는 말이에요. 에덴에서 추방되어 하나님과 멀어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는 죽은 영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은혜를 내려주셔서 예수의 생명으로 인해서,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인해서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영생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원자로 믿으면 사망과 저주에서 우리를 살리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구약에서 보면 이 다비다를 일으킨 사건처럼 엘리야가 가부의 아들을 살리는 사건이 열왕기상 17장 17절에 있습니다. 사르밧 가부의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가서 기도해서 그 아들을 살렸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이제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과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인 것을 알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저는 그런 소망을 가졌어요. 여러분, 오늘 목사님 말씀 드리니까 진짜 목사님이시구나, 하나님의 종이구나, 이렇게 인정되어지고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에 이 다비다가 살아났어요. 베드로가 이렇게 살아나게 된 역사를 일으키게 됩니다. 또 한 사건이 있는데 엘리사가 수넴 여인을 살리는 사건이 있습니다. 열왕기하 4장 8절부터 37절까지 내용인데요. 그 집에 들어가니까 아이가,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린 사건인데 아이가 죽은 채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가 문을 닫고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해서 단 둘이서 기도를 하고 아이를 이렇게 살리는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 몸을 일으켜가지고 그 침대에서 그 아이를 그대로 같이 동일한 자세를 취하게 합니다. 그랬더니 아이가 재채기를 7번 하고 눈을 뜨게 됩니다. 이런 사건이 구약 성경에 있는데 신약 성경에 베드로 사도가 구약의 선지자들처럼 엘리사처럼 엘리야처럼 권능을 갚으립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에 하였던 사역을 이렇게 베드로 사도가 재현하게 되어집니다. 베드로의 복음 사역의 계승자임을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사역의 계승자임을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구약의 선지자들의 그 역할을 하신 것처럼 하고 있음을 계승시켜 준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인시켜 주시고, 또 목사가 하나님의 기름 부어 세움 주의 종이란 것을 확인시켜 주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가능한 일이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사건 중에 특별히 다른 성경하고 좀 차이점이 있는 것 가운데 하나, 중풍병자의 이름이나 또는 죽었다가 살아난 다비다의 이름이나 에니아나 다비다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어요. 다른 곳들은 대부분이 그런 언급을 하지 않고 있는데 이곳은 특별히 언급을 하고 있어요. 저는 왜 언급을 했는가 이렇게 살펴보면 이들의 이름을 언급함으로 말미암아 이 사건이 더 확실하다, 이 사건이 더 분명하다, 확증, 누구 동네 사람 누가 아무개가 치료받았다고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누가 치료를 받았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누가 중풍병에서 치유되었다, 나를 주님이 중풍병에서 치유했다,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 중풍병의 요소들이 치유되기를 축원하고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죽은 영혼이었는데 하나님의 살리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죽은 영혼을 가서 살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죽음, 불신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것을 영적 죽음의 해결의 모습이죠.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보면 아담 안에서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말씀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우리는 아담 안에서 다 죽은 사람들입니다. 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죽은 사람이라는 말은 현재 진행형이에요. 원문에 보면 진행,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든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죽은 영혼이었고 죽어가고 있는 영혼이었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살리심을 받았고 또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죽어가고 있는 것을 알고 있고 또 하나님 안에서 죽은 자인 것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알려서 아담 안에서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살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먼저 가족의 구원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 가진 것이 아니라 예수의 생명을 분명하게 갖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를 살리셨다는 그 은혜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리심을 죽은 자를 살리심을 받는 사람은 악의 세력이 추방되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기업 물을 자로 삼으십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 죽어가는 영혼들, 마귀의 자녀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상속자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으셔서 영적으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잠든 영혼을 깨우는 것. 제가 오늘 이 잠든 영혼을 깨우는 사건들을 몇 가지 보면 저는 가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일어나야 할 때가 되어 있는데 일어나지 않으면 막 고약한 꿈을 꾸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깨어나 보면 내가 일어나야 될 때인 것을, 그래서 꿈으로 나를 깨우는구나, 그런 때가 있는데요. 이 깨우는 모습인데 오늘 우리 성도들이 다 깨어났으리라고 저는 믿고, 그러나 혹시 누가 아직도 잠자고 있다면 좀 깨어나기를 바라는 그런 의미인데요. 영적인 잠자는 자를 깨우는 것입니다. 중풍병의 요소 가운데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사람, 영적으로 잠자는 것은 그럼 무엇을 말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영적으로 잠자는 것은 영적인 것을 알지 못하고 잠자고 있는 모습. 영적인 것을 알지를 못해. 에베소서 5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빛이시리라. 자기가 영적인 것으로 지금 잠자고 있는데 잠자고 있는 것을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영적으로 잠을 자고 있는데 자기가 잠자고 있는 것을 알지를 못해요. 그것을 깨우쳐야 하는 건 알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알게 해야, 내가 영적으로 깨어나야겠다, 이렇게 알게 해야 되는데 그 알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알게 하시는 이는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습니까? 내가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무엇에 잠들어 있습니까? 내가 알기를 원합니다. 그 성령이 알게 해 주시고 그러는데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다 깨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귀한 은혜입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한 부분이라도 잠들어 있다면 깨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모습 가운데 영적으로 잠들었다는 말은 영적인 위기를 각성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위기예요. 영적으로 위기. 그런데 위기인 줄을 알지 못한. 한국 교회 상황이 영적인 매우 위기 상황이라고들 많은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얘기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로 얘기합니다. 영적인 위기가 왔습니다. 교회도 여러분의 신앙도 목사에게도 지금 현재 상황이 영적인 위기예요. 영적인 위기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깨어서 근신하고 기도하고 깨어나서 눈을 부릅뜨고 분별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영적 위기 상황이에요. 전 세계적으로도 팬데믹 상황에 영적 위기가 오더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금리가 폭등이 되고 경제 물가가 치솟고 이런 전 세계의 식량난과 많은 고통들을 막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영적인 위기 상황으로 보아야 돼. 그래서 삶의 현장에서
노동 현장에서 얼마나 많이 쓰러지고 문을 닫고 넘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영적 위기 상황이 왔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특히 이 상황에서 깨어 근신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상황 속에서 방관화 영적 위기로 보지 못하고 자기의 역할, 우크라이나 병사들은 자기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국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러시아는 조국을 탈출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러지요? 그거 영적으로 건강한 정신들을 가지고 있지 않는 근본적 차이가 있지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도 교회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개인의 삶에서 영적 위기가 한국 사회에 지금 팽배하게 와 아주 쓰나미처럼 몰려오고 있어요. 이때에 내일이다 생각하고 전 세계 일을 내일이라 생각하고 이 상황을 내일이라 생각하고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영적 위기 상황을 알지 못하고 방관하고 있고 내일 나하고 상관없다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구경하고 왜 끼어들고 거기에 같이 하려고 하느냐, 거리를 두라고 요청하고 거기에 매이지 않고 피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 주신 일 가운데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고 내일이라 생각하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크라이나 상황도 내일이라 기도하고요. 중국에 있던 우리 선교사들이 모두 다 추방되어서 한 분도 지금 있을 수가 없어요. 이런 일들을 내일이라 생각하고 깨어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 성도들에게 잠자는 부분이 있다면 깨워서 일으켜서 하나님 다시 일어나는 이사야 60장 1절처럼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영적 위기를 돌파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 위기를 돌파하는 것 가운데 제가 좋아하는 그런 구절이 있는데, 역대상 11장 18절에 보면 다윗이 한 말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오늘 요즘으로 말하면 망명 다니면서 생활할 때 베들레헴의 우물이 그 물을 먹고 싶었어요. 아마 베들레헴 우물 맛이 좋았던지 그걸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랬더니 세 용사가 목숨 걸고 적진을 돌파해서 그 우물에서 물을 가지고 와요. 다윗의 용사들은 그 사울의 용사에 비하면 아주 약한 그런, 숫자도 작고 그런 사람들인데 가서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물을 마시지 못하고 이건 저들의 피라고 말을 하면서 마시지 않습니다. 근데 그들이 갈 때 어떻게 표현하냐면 적진을 돌파했다고 표현됩니다. 저는 이 돌파라는 말씀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굉장히 충격적으로 다가와요. 이거 우리가 돌파해내야 됩니다.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의 영적 상황 속에서 돌파해냅시다. 함께 돌파해내기를 바랍니다. 함께 뭉치고 연대하고 하나 되어서 우리에게 이 오는 영적 위기를 돌파해냅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신자들 속에서 영적 상황을 보면 심각한 위기 상황이 닥쳐왔어요. 그 위기를 알지 못하고 잠자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회피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거 영적 각성이 일어나야 되고 영적 잠에서 깨어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중풍병에 치유되기를 원하시고 죽은 자에서 살림을 원하시고 영적인 잠자는 자를 깨우시기를 원하십니다. 베드로의 사역에서 중풍병자의 치유 사역권을 통해서 영적 중풍병, 그리고 영적인 죽음, 그리고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도록 하는 이 세 가지 주제를 오늘 주셨는데,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이 성령의 권능으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제목인데요, 부활의 주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성령의 권능으로 치유와 회복을 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오늘 우리에게도 이 치유와 회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역사는 그런데 전적인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이런 권능은 전적인 하늘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선택받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기로 작정한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간청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들에게 주시고 간절히 구하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친구인 것 때문에 줄 수는 없지만 너의 간청함으로 준다고 하셨어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주십니다. 제가 이 부분의 말씀을 보면 많은 그 경험들이 있는데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인격과 상관없이 주십니다. 그 사람의 지식과 상관없이 주십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때를 쓰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이런 은혜는 주님이 주시는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율법은 모세로 주어진 것이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입니다. 예수님 자기의 목숨도 주셨어요. 구하는 자에게 내 목숨도 너를 위해서 줬는데 뭘 주지 않겠느냐. 여러분, 자기 목숨까지 주신 분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다시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예배도 회복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오늘 오후 예배도 준비했습니다. 같이 찬양을 풍성하게 준비했습니다. 은혜 있기를 축원합니다.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오후 예배 점심 식사를 교회에서 준비했습니다. 같이 식사하고 또 전도도 이렇게 앞에서 처음으로 우리가 팬데믹 이후에 처음으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전단지를 받을지 안 받을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이 외면할지 모르겠어요. 예전하고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사양해도 정중하게 사양하더니 요즘에는 막 시비를 걸면서 사양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예, 많이 환경이 변해졌어요. 많이 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내게도 이런 은혜를 주십시오. 내게도 이런 중풍병의 치유와 같은 영적 은혜를 주십시오.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게도 이런 은혜를 주십시오. 내게도 성령의 권능으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베드로에게 역사하셨던 주여, 내게도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시간을 정해놓고 지속적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이 일을 주시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